자, 시작.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은혜로 죄인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래서 계속 잘못되고 어긋난 행동을 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해 주세요. 그러나 아무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대신 죽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대표로 우리 감현준 친구 앞으로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나쁜 생각과 마음이 들 때에도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들로부터 지켜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후회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엄현석 친구가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9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이따가 전사님도 주면 여기부터 하면 돼. 이따가 요나서 4장 9에서 11절 페이지는 1291쪽 구약성경 맨 처음부터 해가지고 1291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다 왔다. 요나나 선아 똑같아. 요나. 그래 요나. 조금만 있어. 그거 맞는 것 같다. 자, 이제 우리 엄현석 친구가 말씀을 대표로 읽겠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나무 때문에 하늘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고 싶도 화가 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신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나다가 이틀 만에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는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년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선 니느웨를 네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혹시 이 한일전 들어봤나요? 한일전? 한일전. 한국과 일본이 이제 뭐 어떠한 스포츠 경기로 대결을 하는 것을 이제 한일전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 한일전에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갖냐면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일본에게는 가위가위보도 지면 안 된다. 가위가위보도 질 수 없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일본에게만큼은 절대 지면 안 되고 모든 것에서도 다 이겨야 된다라는 이제 마음이 우리 생각이 한국 사람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일전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일본이 굉장히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먼 나라예요. 그래서 가깝고도 먼 이웃 나라 일본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 나라와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안 좋죠.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일본과 사이가 좋지가 않을까? 그렇지? 아, 맞아요. 미니 박수. 맞아요. 아주 맞아, 맞는 말이에요. 서준이도 이순신, 그 옛날도 있는데 선생님은 좀 100년 전에 있었던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를 좀 이해해 보면 알아보면 왜 우리나라가 일본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제 일어났던 일제 강점기가 있었는데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아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게 해주면 좋았겠지만 굉장히 못되게 굴었어요. 특히 우리 친구들 위안부 알고 있죠? 위안부부터 시작해서 온갖 악행과 만행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때 생긴 그 감정이 아직까지도 있어서 2022년을 살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 친구는 일본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드나요? 정말 미워하는 것 같다. 최악으로 아주 미워하는 것 같은 이 시경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나서, 우리 요나 이야기인데 우리 친구 요나 하면 뭐가 떠오르죠? 요나 하면 물고기 뱃속. 맞아, 물고기 뱃속. 맞아요. 우리가 요나 하면 물고기 뱃속 생각나는데 사실 이 요나에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요나 얘기를 보면, 자, 요나가 살고 있었던 때는 언제냐?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고, 그때에는 이제 이 아수르라는 나라 있어. 아수르라는 나라.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굉장히 힘들게 했어. 마치 일본처럼 우리나라를 약간 이제 그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잔인했대요. 우리 친구들이 유년부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제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아요. 보통은 포로를 잡아서 그냥 가만히 두는데 이 아수르 나라는 굉장히 잔인해서 포로를 잡아서 뭘 하냐? 두 다리를 자르고 한쪽 팔을 잘라서 이 한쪽 팔만 남기게 한대요.
왜 그러냐? 이 한쪽 팔을 잡고 막 이렇게 막 여튼 놀리고 조롱하려고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아요. 그 외에도 많은데 우리 친구들 너무 이제 하나만 더? 자,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얘기하지 마요? 네. 그래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봐요. 여튼 이거 전 선생님이 얘기한 것은 그냥 껌일 정도로 그것보다 더 심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아수르 나라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야만적이고 굉장히 잔인한 그런 나라가 아수르였기 때문에 그 아수르란 나라가 이스라엘도 똑같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포로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잔인한 짓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를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죠. 굉장히 싫어하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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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중에 뭐가 있었을까? 아마 하나님 저 이스라엘을 저 이스라엘 아니고 저 아수르를 망하게 해주세요. 저 아수르를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벌을 내려주세요. 당장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저 나라는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가만두면 안 되겠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저들의 그 아수르의 악행을 차마 계속해서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심판하기로 하세요. 벌을 내리기로 마음을 먹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뭔가 벌을 내릴 때 마치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막 좋아하면서 막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이 아프세요. 너무 마음 아픈데 할 수 없이 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느느웨가 물론 악한 행동을 하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왜? 결국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잖아. 하나님 자신이 만든 사람이잖아. 자식 같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했어요. 니느웨 사랑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기회를 줘요. 기회. 어떤 기회냐?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이제 아수르로 보내요. 그래서 그 아수르에 가서 경고하는 거야. 너희들 진짜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이 악한 짓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릴 거야. 당장 멈춰야 돼 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벌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낼 사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할 사람으로 요나를 세우세요. 그런데 그렇죠. 요나는 가지 않았어요. 왜 가지 않았을까? 아니야. 귀찮아서 아니야. 무서워서 아니에요. 요나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왜 가지 않고 도망치려 했는지. 왜? 혹시나 내가 아수르에게 가서 경고를 전했는데 쟤들이 회개해버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벌을 안 받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왜?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저 나라가 반드시 망해야만 돼요. 반드시 벌을 받아야만 돼요. 무너져야만 돼요. 그런데 혹시 내가 가서 그들이 회개해버리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난 차마 그 꼴을 죽어도 볼 수 없어 했기 때문에 요나는 그래서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는 절대 안 가겠다라고 해서 이 니느웨가 이제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라는 정반대 방향으로 배 타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도망쳐서 배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그 물고기 이야기가 나온 거야. 하나님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고기로 잡아먹게 하시고 뱃속에서 숙성시키게 하시고 다시 뻥하게 나와서 결국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어찌어찌해서 끌려왔어. 그래서 여튼 다시 이렇게 아수르라는 곳에 니느웨라는 곳에 어찌어찌 어떻게든 억지로 왔어요. 억지로. 그래서 일단 억지로 왔으니까 말씀을 전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요나가 전하긴 해요. 그런데 어떻게 전했을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십니다. 당장 돌이키십시오. 라고 이렇게 막 우렁차게 했을까? 그럼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아니야. 그렇게 했다가 정말로 저들이 회개해버리면 안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회개해버리면 안 되니까 크게 외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대충 그렇게 대충 잘 안 들리게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그렇게. 그리고 또 뭘 했냐면 니느웨라는 곳이 굉장히 컸어요. 우리 마치 수도 서울처럼 굉장히 큰 곳이야. 그래서 그 큰 곳을 다 돌아다니려면 4일이 걸려요. 4일. 그런데 단 하루만 했어. 그렇다는 건 뭐야? 그냥 아주 작은 지역만, 아주 작은 곳만 돌아다닌 거야. 다 하지 않고 4일 동안 해야 되는데 하루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 회개하면 안 되니까. 회개하면 안 돼. 제발 회개하지 마. 제발 회개하지 마 하면서 최대한 회개 못 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 그냥 너희들 망할 거야. 뭐죠? 41절에면 너희들 무너진다. 이 말만 한 거예요. 회개하며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 없어. 그냥 자신의 그 마음을 그대로 얘기한 거야. 너희들 망해야 돼. 너희들 무너져야 돼.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그렇게만 전한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요나는 아수르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 그래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회개했을까? 정말 요나 입장에는 정말 안타깝지만 회개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최대한 소심하고 작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그들이 마치 비상사태 하는 것처럼 마치 비상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왕이 하나님이 우리 이리를 심판하신대. 너희들 빨리 회개해. 우리 회개해. 빨리 회개해야 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 회개를 시키니까 백성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울면서 회개를 해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너무나도 좋았겠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늘 회개했구나. 하지만 요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무너짐. 그래서 요나는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온 거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도망간 거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고 제가 최대한 안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이러면서 막 되게 비꼬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말 자비로우시고 용서만 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정말 그런 아주 좋은 하나님입니다. 아주 좋은 하나님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하냐? 이제 이 니느웨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성 밖으로 나와요. 성 밖으로 나와서 지켜봐요. 저 망해야 되는데, 저 망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째려보면서, 근데 또 잠이 오는데 햇빛이 너무 내리쬐는 거예요. 너무 더워. 근데 그늘이 없어.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차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이 박넝쿨이라는 나무를 하나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 박넝쿨 나무를 통해서 요나가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나는 너무 좋았어. 일단 너무 좋다. 잠 좀 자자. 그렇게 해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약간 줬다 빼세요. 줬다 빼서 이 나무를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나무를 다 없애게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이게 없어진 거야, 이 나무가. 그래서 요나가 어떻겠어요? 또 화가 나죠.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미워 이러면서 또 하나님께 화를 내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너가 키우지도 않고
너가 재배하지도 않은 이 박너쿨 나무를 너가 그렇게 아낀 것처럼 나도 이 옳고 그름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쌍한 이 니느웨 백성 12만 명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맨 마지막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 요나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니느웨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최대한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각자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다 있어요. 물론 아직은 없을 수 있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생겨요. 내가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이 사람만큼은 내가 사랑을 줄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전사님이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면은 대답을 네 해요. 네, 마음속으로 네 한 다음에 누구를 바라본지 알아요? 옆 사람을 바라봐요. 옆 사람, 나랑 가장 친한 사람, 내가 원래부터 좋아했던 사람을 바라보면서 응 사랑할게, 응 친구야 너무너무 사랑해. 이거는 정말 쉽죠. 이건 누가 못해요. 그렇죠? 이거 누가 못해.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저기 멀리 불쌍한 사람들, 소외받고 아프고 불쌍한 그런 사람들도 내가 도와야지, 사랑해야지. 사실 이거는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무엇이 어렵냐? 원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이 아수르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처럼. 그래서 전사님도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선생님도 이 부분은 정말 힘들어요.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한다? 이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그래도 내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려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두 가지만 나눌게요. 두 가지. 자, 첫째, 긍휼. 자, 긍휼이 뭐냐?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 안타까워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니느웨를 향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 이상한 사람들, 내게 막 상처를 주고 되게, 또 학교에서도 되게 이상한 애들 있잖아. 막 되게 폭력적이고 막 욕을 입에 달고, 물론 아직 저학년이라 많지는 않은데 있죠. 그랬어.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 보통 생각이 쟤왜 저래? 난 이해를 못 하겠어. 보통 이러한 반응이에요. 저 친구는 그냥 애초부터 마음이 나쁜 친구인 것 같아. 그냥 가까이 하면 안 돼. 나쁜 친구야. 가까이 하면 안 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데 가장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을 뭐라고 이해하냐? 그 아수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아수르 사람들은 옳고 그름, 선악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안 믿잖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무엇이 선한 건지 무엇이 악한 건지 몰라서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야. 하느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쟤 왜 저래? 저 나쁜 애네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해하셨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나의 그 원수된 사람을 용서하려면 가장 먼저 이해해야 돼요. 가장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희엘이가, 물론 굉장히 착한 친구긴 한데 희엘이가 막 나쁜 짓을 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보통 어떻게 보죠? 쟤 왜 저래? 쟤 미쳤나 봐. 약간 이러죠? 쟤 정신 나간 것 같아.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런데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자, 아까 여기도 막 학교에 이상한 친구가 있다 했잖아. 그쵸? 그 친구를 먼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먼저 우리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나쁜 행동들을 하는 거야. 자,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로는, 자, 여기 잘 들어야 돼. 두 번째로는, 자, 첫 번째는 죄인인 걸 알아야 이해가 되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친구의 어린 시절이라든지 가정에서의 가정 환경들이 아마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상처를 많이 받았어. 분명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그 안에 그런 분노들이 막 있어서 그렇게 막 거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면 어때요? 뭔가 불쌍히 여기지지 않아요? 아, 제가 어떤 상처를 받았길래 저렇게 행동할까?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수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 문을 열려면 먼저 죄인이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로는 뭔가 안 좋은 일을 겪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 자, 둘째, 용서받은 자.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 선생님, 제가 뭔 용서를 받았는데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저 용서받은 적 없는데요.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만 달란트 비유라는 이야기가 있어. 만 달란트 비유. 자, 전에 들려줄게요.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자, 어떤 한 임금과 어떤 한 종이 있었어. 임금과 종이 있었는데 이 종에게는 어마어마한 빚이 있었어요. 임금에게 만 달란트는 거의 수십억, 수백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빚이에요. 갚을 수가 없겠죠. 그죠?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종아, 일로 와봐. 너 빚 못 갚지? 그래, 좀 불쌍한데 그래, 내가 다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그래서 다 그냥 갚아준 거예요. 임금이 갚아준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청 기쁘죠. 감사합니다. 임금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거야.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래서 신나게 라라라라라 하고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 가다가 저기 나에게 좀 빚진 사람이 좀 나온 거야. 야야야, 너 일로 와봐. 너 마침 잘 됐다. 일로 와봐. 너 나한테 빚졌지? 너 왜 안 갚아? 빨리 갚으라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아까 그 임금님이 들은 거야. 임금님이 듣고 부른 거야.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내가 너한테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줬는데 너는 그 조그만한 빚 가지고 저 사람한테 뭐라 하냐? 나는 너를 이렇게나 용서해줬는데 너는 요만큼도 용서해주지 못하니? 라면서 다시 감옥으로 가둬버린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럼 우리가 뭘 용서를 받았냐?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 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죄된 행동들, 죄된 생각들, 죄된 마음들로 계속해서
안 좋은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벌하셔야 돼. 벌하지 않고 봐주면 정의로운 하나님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벌, 사망의 벌을 받아야만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뭐냐? 모든 사람이 다 각자 받아야 되는 벌을 한 사람에게 몰빵한 거야.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죄의 벌을 한 사람에게 몰빵했다고. 몰빵 다 모조리 몰아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무조건 벌을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다 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 용서한다. 예수님을 봐서 내가 너 용서한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마치 방금 봤던 임금님이 그냥 빚을 다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벌을 내리지 않고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용서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알아야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런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도 용서는 쉽지는 않아요. 전사님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용서하면 되지 뭐 어때?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용서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은혜, 이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씩 마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들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다 있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죠? 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한번 꺼내봐. 생각해봐. 그럼 머리가 아프죠. 저 사람 진짜. 하지만 또 기억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어떠한 상처가 있을까, 어떤 아픔이 있을까 또 한번 이해해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서 조금씩 마음 문을 열고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우리 위너브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요나는 아수르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결국에는 아수르를 용서한 것으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처럼 우리들도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한번 해보기를 해보도록 한번 해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 사람에 대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그 발 위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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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누워있는 친구들은 일어나세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께 귀한 예배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한 주간 주어진 학업들, 과제들 하나님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넉넉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그 목적과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비전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학교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어제 많이 못 왔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꼭 와야 합니다. 제자학교 하는 친구들 알겠죠? 네. 네. 그다음 우리 크리스마스 연구팀 모집한다 했는데 우리 다 찾죠? 네네네. 우리 11월 한 중순부터 연습할 거니까 아니 지난주 했잖아. 뭐냐고? 지난주 안 왔어? 자리는 더 이상 없죠, 선생님. 자리가 없어서 지난주에 못 와서 아쉽네. 이미 연극팀이 다 모집해서 아쉽다 야. 맞다. 이거 말고도 우리 또 우리 모든 친구들 다 성탄에서 다 찬양하니까 그것도 참여하면 돼요. 왜? 해. 하세요. 이럴 때야 지금 언제 하니? 이럴 때 손흥민 가면 어차피 손흥민 가면 안 한단 말이야. 지금이라도 해야지. 자, 이제 우리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